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바로 성탄절이지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성탄절과 관련된 예수 오심과 관련된 내용을 아마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전하지 싶은데, 저희들은 계속 산상수훈 말씀을 살피면서 또 예수 오심에 대한 내용과 한번 관련시켜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팔복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팔복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팔복의 성품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것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이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지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특질과 성격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어떤 행사와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이 8번째 복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복들에 비해서 결코 그 비중과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8번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을 다룰 때에 더 사려 깊은 연구와 신중한 탐색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실 팔복의 성품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대로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역에 속해 있지요. 또한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 이 말은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복은 앞에서 언급한 다른 복들과도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면서 또한 중요한 차이점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폈던 복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의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화평의 통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통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독특한 점도 있지요. 하나는 첫 번째 복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내용으로 팔복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본문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바로 두 경우뿐이지요.
이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야말로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에게,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재와 다스림과 통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되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도 왜 이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인가? 그들의 것이 되는가? 우리는 차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른 복들과 비교해서 또 다른 독특한 점이 있지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복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기질과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품, 온유한 특질, 온유한 자, 바로 온유의 어떤 기질,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특질과 자질과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성품으로 들립니까? 어떤 기질과 특성으로 들립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또 받은 것은 심령이 가난한다거나 온유한다거나 애통하는 자와 비교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기질로 간주하기에는 조금 궁색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7가지 성품과 기질을 가진 자에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삶의 현상과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앞에서 언급한 7가지 복들을 그의 삶과 신앙에서 진실하게 드러내며 살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복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또 다른 특징이지 않습니까? 다른 복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수용을 할 만하고 약간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강력한 거부 반응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 박해를 받는 것이 무슨 복인가? 그 박해는 심지어 순교까지,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박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서 더 오래 살려고 하고 더 긴 생명을 연장하면서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것, 그게 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강력한 거부 반응과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밀려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것이, 이 진리가,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그런 특이점 중에 하나다. 여기서 우리가 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지요. 전혀 다른 특이점이 오늘 이 복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하는 것, 불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물론 심령이 가난한 것, 비우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비움과 심령이 가난한 것과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마음을 비우고 온유하려고 그러고 슬퍼하려고 그러고 화평하는 어떤 모습들,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근본적으로 구분해주는 중요한 특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정점으로 이 복을 탁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게 무슨 복인가라고 하는 강한 거부감과 약간의 분노도 치솟아 올랐지만 결국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바로 기독교다.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바로 참된 기독교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립니까?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받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는 우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받는 자라고 해도 되겠지요? 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박해를 받은 자라고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꼭 집어서 한정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일반적으로 범할 수 있는 오류는 의를 위하여 라는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이 부분을 거의 모든 양상의 박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또 범할 수 있는 오류는 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름 강조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함으로써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 기독교는 1세기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지역에서 훨씬 더 다양한 민족들이 훨씬 더 다양한 인종들이 믿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1세기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니선도 종족 국가에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초대 교회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 양상과 형태는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1세기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에 비해서 육체적인 그런 박해와 고통은 상대적으로 적다 할지라도 그 양태와 양상은 훨씬 더 다양하고 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다음과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위협과 심각한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심한 고문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해야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까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반대편 세력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멸시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 현실 속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로 좋은 사례 아니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성적인 지향을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비판하면 다른 사람의 그런 성적 지향을 차별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지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오히려 이 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극단적인 반대와 거부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종에 보지 않는 핍박과 박해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이슬람 국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개종은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개종했다, 그것은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개종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해야 하지요. 그런 기사거리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예살인이다, 그런 명목으로 개종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비극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 불교와 유교적인 전통이 강했던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우리 조상들에게도 충분히 있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일보다 상대적으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지요. 각 교회마다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남다른 헌신과 사랑의 모습에 크게 감동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보다 남을 더 위하는 모습들, 그것은 예수의 모습 아닙니까? 직접 실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광신도라고 매도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핍박을 가하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잊어지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 다양한 어떤 상황과 이유로 박해와 핍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례인가? 여러분 생각이 떠오릅니까? 앞에서 우리가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할 때 제가 언급했지요.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본문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의도한 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는 그냥 모든 박해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박해를, 앞에서 제가 언급한 그런 모든 사례가 다 박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렇게 한정하면서 제한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그 무엇 때문이 아니지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획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획득한 그 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지요. 어떤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사실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믿는 그 사실 때문에 찾아오는 박해지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신앙과 삶에서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의를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찾아오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슬람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직까지 이 복음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한다는 이 복음적인 진리와 그렇게 살아내는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면 그 개종한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지. 저도 이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기 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말을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박해를 받는 모든 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신약의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지. 바울이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고초를 당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그런 고초와 핍박을 받은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와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부정하고 뒤집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런 주장에 반기를 들고 그를 핍박했지요. 오늘날도 1세기 당시와 비교하면은 그 양태와 양상은 너무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심지어 소위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 그런 경우 있지요. 그들로부터
우리가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고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 때로는 강력한 비난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내지요. 더 심하게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당하는 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 참된 복음에서 말하는 그 의를 우리가 강력히 주장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우리에게 그런 바르지 못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와 또한 경계의 시선 있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예수를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들도 나름 가족들로부터 핍박받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의는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사이비 집단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람직하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그 자체를 자신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런 영적인 현실은 1세기 당시에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계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지요. 따라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정성이 결여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핍박도 여기에 다 포함되지요.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나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이 진정으로 말하는 그 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지요. 핀잔을 줍니다.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지요. 바로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1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한 복음, 그야말로 원칙적인 복음과 진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런 강경한 태도를 견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칙적인 복음, 이 순전한 복음이 가르치는 그 의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우리는 핍박과 핀잔과 억압을 받기도 하지요. 그게 바로 1차적인 의미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 의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그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소리 듣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자라고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핀잔과 또한 손가락들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매사를 적당히 타협하면 만사 형통일 텐데 왜 굳이 타협할 줄 모르는 외골수라고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반대 세력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이나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생명과 신상의 위협도 받기도 하지요.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전형적인 모습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그 의를 자신의 신앙과 삶에서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살려고 할 때에 받는 모욕과 멸시와 박해를 말하지요. 첫 번째는 순전한 복음과 원칙적인 복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 그 부분을 타협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 주장할 때에 그 의를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박해인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살아내려고 할 때, 몸부림치면서 그 의를 살아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입니다. 따라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자, 즉 교회에 나가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단지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가족과 다른 친지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게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맞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힘쓰는 가운데 받는 박해죠. 진실로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입니다. 단지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컨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며 대적해야 하죠. 이제 실제적인 삶으로 한번 다가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가? 실제적인 삶과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고 죄에 대한 인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과 삶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소극적인 측면을 건너뛰고 단숨에 적극적인 측면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성급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극적인 측면이 적극적인 측면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의 실패는 결국 적극적인 측면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신앙과 삶의 그 일관되게 원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성경은 소극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난 후에 적극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 부분을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서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즉 성경은 항상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말한 후에 그 후에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측면을 그 후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12장 2절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울의 이런 진술 방식은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진술 방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실 때에 항상 소극적인 것, 부정적인 내용, 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말한 후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경향은 의를 위하여 나는 이 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요. 죄를 멀리하고 적대하는 소극적인 측면을 건너뛰고 단지 그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열망은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적극적인 성화의 과정은 죄를 멀리하고 대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극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곧바로 적극적인 측면으로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의를 위한 박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먼저 죄를 멀리하고 대적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혹은 받은 자의 전형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컨대 죄를 멀리하고 대적하고자 애쓰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보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보스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회사의 단합과 침묵에 방해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은근히 따돌리거나 심지어 그 중요한 승진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와 부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을 해고까지 하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그 보스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전형적인 모습이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역경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시선과 박해와 핍박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박해를 받을 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맞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합니까?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로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자신의 존재에 완전한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토로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하심과 통치가 너희들에게 강력히 임해서 하나님 자신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너희 것이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와 동일하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지지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왕이 계십니다. 구주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 그 의를 붙잡고 그 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의를 견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박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그 심령 속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너희 심령 속에 가득한 임재하신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박해를 받는 자에게, 받은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임하여진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복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근본적으로 구분해주는 가장 강력한 특이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냅시다. 진실된 교리, 전혀 타협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원칙적인 복음, 그 순전한 복음이 말하는 참된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획득한다는 것, 그 자체, 거기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 없이 그 자체만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고지식하다고 왜 타협하지 않느냐고 그런 시선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런 박해와 공경과 어려움을 다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